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분이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을까? 여러분, 어느 정도 재산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 이렇게 가늠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에 그 삼성의 직계 자손들 17명, 거느린 계열 회사가 23개였는데 총 주식이 28조 9,600억이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적인 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가 1987년 죽기 한 달 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세상을 향해 던집니다. 그것이 이른바 이병철 회장의 24개 질문입니다. 예사로운 질문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부자가 던지는 죽기 전 한 달 전 질문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많은 부를 쌓았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안 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란 악인이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기 한 달 전 한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부자가 세상을 향해 던진 공개적인 질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아주 기독교적인 질문, 아주 영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말까 하는 질문들입니다. 단순간에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 이병철 회장이 돈을 29조가 되도록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되었는데 벌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갈증이 뭐냐? 이병철 회장은 그 갈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이병철 회장과 매우 유사한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 오빠 한 가지 목마른 것이 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죽 이 사건이 중대했으면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세 제자가 다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청년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또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란 부자 청년이었다는 거죠. 벌써 흥미가 있죠.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18장에 소개됩니다. 어떤 관리가, 그의 직업이 고위직 관리였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 중앙 국회의원이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같으면 시의원, 지방자치 의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위직에 있는 부자 청년, 얼마나 탐이 납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청년이 신앙도 좋아요.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왔다, 무릎을 꿇었다. 이 두 표현을 보고 저는 교회로 달려올 정도의 신앙, 열심히 특심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질문을 했다. 성품도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교회 오빠예요. 이런 사익감 없나? 이런 청년 없나? 그런데 이 교회 오빠, 마약이나 하는 재물 2세 속물 근성의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보면 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돈도 많고 고위직에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처럼 그 큰 부자가 세상에 내놓는 질문, 영적인 질문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이터널 라이프.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병철 회장이 던진 24개 질문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영생에 관한 질문을 이 청년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24개 던졌던 질문 가운데 16번째 질문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아요. 16번째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그랬는데, 약대는 옛날 성경에 번역이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번역에는 낙타라고 돼 있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옛날 번역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늘귀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그러면 나 같은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신학자들, 목사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나를 위해서 답을 좀 해달라, 세상에 공개적으로 던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질문이 오늘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낙타가 나와요. 낙타가. 그런데 작년 8월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글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이효령 박사, 평생 무신론자였어요. 오직 언어로 소통을 하고자 했던 문학가였어요. 시인이었어요. 분석가였어요.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는 성경은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유치하다. 그런데 딸이 죽어가면서 아빠, 평생 소원이니 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고 나 따라 교회에 한 번만 나와주세요. 그 한 번, 딸의 죽어가는 소원을 내가 못 들어줄까? 내 사랑하는 딸인데.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그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가 작년 8월 월간조선에 사회에 걸쳐서 고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향해 던진 2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효령 박사가 이 낙타에 주목을 해요. 왜 이병철 회장이 낙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사막 떼약볕 아래 홀로 걷는 낙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은 아닐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 낙타의 목마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마름이, 이 낙타의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8월, 새롭게 시작된 이 8월, 떼약볕 아래서 낙타와 같은 목마름으로 우리가 오늘 질문을 주께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 낙타의 목마름, 영생에 대한 목마름, 영성에 대한 목마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기를, One way Jesus Christ, 예수로부터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오빠,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교회 오빠의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보니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것, 이런 것으로 지금 너랑 나랑 대화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19절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다면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 뭐예요? 십계명의 후반부잖아요.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후반부는 인간 세상에서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 네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선한 것들,
모르고 나한테 질문하느냐? 20절 그가 여짜오되 시작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십계명을 다 어려서부터 한 번도 빼지 않고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까? 사랑하기 위해 결혼했지만 아내와 남편과 얼마나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모였건만 성도들 사이에서도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얼마나 우리가 아픔을 줍니까? 직장생활 얼마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내가 이래도 크리스찬인가? 그런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요. 지킬 수도 없고 네가 그렇게 지켰다고 하는 것 보니 너 지금 영생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어령 박사가 작년 8월에 이 성경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첫째, 이어령 박사의 해석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실제로 바늘귀라는 쪽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인즉슨 석양이 지면 이스라엘은 적들의 침투가 어디에서부터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문을 꽉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양이 지고 나서 뒤늦게 도착한 약대 상인, 낙타 상인들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모르고 안절부절한다는 거죠. 그때 그들만이 약속으로 정해놓은 쪽문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쪽문의 이름이 바늘귀 쪽문입니다. 그래서 낙타 위에 얹혀놓은 모든 상인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그 쪽문으로 낙타만 겨우겨우 들어간다.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해석은 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됐다는 건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할 때 이 낙타가 카멜로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것이 카밀로스라는 밧줄이 잘못 번역이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밧줄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 두 가지 해석은 이어령 박사의 독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종교개혁의 주창자였던 요한 칼빈이 이미 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두 해석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성에 안 차요. 그냥 예수님 말씀 곧대로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하냐고요? 네가 선한 일을 어떤 것들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것, 그거 애당초 불가능한 이야기다. 십계명 다 지켰다고?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영생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버려요. 그 충격의 표시가 26절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이 소곤거리는 소리, 아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그것을 들으시고 소곤거리는 소리에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리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건 거짓말. 그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뭘 해야만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것은 부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부자가 악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없는 일들이다. 선행을 통해서 행위의 구원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구원이란 뭐냐? 영생이란 뭐냐?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통과하면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못 들어오는 것이요. 우리가 1층에서 열화상 카메라에 당신은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당신은 열이 이상 체온입니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부자는 지금 영생까지도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는 안 된다. 지난 주일에 CBS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유튜브로 보다가 최근에 이상구 박사님이 간증한 것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이상구 그러면 기억나십니까? 1980년 무렵 그분은 엔돌핀 전도사로 우리들에게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솟는다.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뉴포트라고 하는 집집마다 호화 요트가 하나씩 있다는 부촌에서 개업을 합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주체를 못합니다.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간증을 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호화 저택을 샀고 2대의 벤츠 호화 승용차를 샀고, 그리고 이제는 산에다가 별장을 지었고 사막에도 별장을 지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다가 불현듯 공포가 스며들어옵니다. 이 많은 재물,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다 내가 못 가지고 갈 텐데. 스며들어오는 그 공포심에 잠을 못 이룹니다. 공황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패닉 어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황장애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치료를 해주던 환자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가져다 준 성경책.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세요. 냉정하게 거절했는데
살포시 미소 지으며 언젠가는 필요하실 수가 있습니다. 놓고 갔던 그 성경책, 그걸 펼쳐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의 원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일시에 it is forgotten, 다 용서되었다. 이제 내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었다. 내 역할은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왔는데 it is finished. 영어 성경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은 전혀 못 읽었어요. 아니,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부분 율법의 1.1획도,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율법의 1.1획도 내가 어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에서는 정크푸드라고 햄버거를 먹고 막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가 뭐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 토요일이 구약에는 안식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교라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 안식일 교회에서 35년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3년 전 2개월 남은 암 환자가 이 이상구 박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토로합니다. 나도 안식일교 신자인데 우리 안식일교 교리에 따르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도 안식일교 신자인데 모르냐?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 교리냐? 그게 이런 교리예요. 조사, 심판, 교리. 예수님이 재림 전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위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걸 조사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여인은 그 조사, 심판, 교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면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이상구 박사가 깜짝 놀래요. 나도 35년 안식일교 신자였는데 그런 교리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 그러면서 안식일교 본부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안식일교 본부에서는 이 교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폐기할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교를 빠져나와 기독교 신자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선한 사업을 얼마나 했는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미래에 조사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까 말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나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믿으면 그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처럼
의외로 이 2개월 남거든 시한부 여인 암환자처럼 율법주의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교회 청년, 그건 오해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이런 것이어야 됐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그렇게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그 청년은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에 영적인 질문들을 어떻게 던지느냐? 여러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겠다? 이건 오해입니다.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믿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오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아름다운 단어다, 그런 단어를 발견했어요.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뭐하사? 사랑하사.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다 지켰어요. 그거 뻥이라는 거 아세요? 그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너 지금 헛가시 잡고 있구나. 네가 지금 부자라고, 영생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한테 질문하고 있구나. 다 아셨어요. 그런데 속아주시면서 사랑스레 바라보시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성도들끼리 속아주는 것도 필요하구나. 예수님처럼. 이 청년이, 그런데 보세요. 21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한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영생은 뭘 해야 된다. 10계명까지도 다 지켰다. 오해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니? 네가 가진 재물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니? 버릴 수 있니?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하는 것이다. 영생은 지금 네 앞에 놓여져 있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청년,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시지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질문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마지막 한 가닥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갔다. 이게 우리 현대판 부자 청년들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이 시간 부자들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근심하며 갔는가? 22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는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가 여러분의 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God이라는 영어가 L이라는 불순물 하나만 들어가도 골드, 금이 돼버립니다. 돈이 돼버립니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만몬이 돼버립니다.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아른거려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잠언 묵상에서 읽은 말씀 23장 5절 말씀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랑 내기를 하면서 씨름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그대로 들어 누워서 엉엉엉엉 울었어요. 부하가 민망해가지고 아이 어떡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멍충아, 네가 나를 이겨먹어서 내가 우는 게 아니다. 내가 여기서 하늘을 보니 내가 이렇게 세상을 다 정복했건만, 내가 세상의 온갖 부를 다 누렸건만 죽는 날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이 한평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의 넓이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처럼 복음에 대한 오해, 영생에 대한 오해, 선한 일을 뭘 해야만 구원을 얻겠다, 영생을 얻겠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전적인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느냐?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했을 때 너 진짜 다 지금 버리고 나를 쫓고 있는 거냐?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1장 3절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 하루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겠느냐?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더 먹어야지 쌓아놨던 건 다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세계적인 거부입니다. 석유 왕입니다. 한때 미국 부의 98%를 독점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반독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가 더러운 자본가, 악의 화신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53세 세계에서 최대 부호,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55세 일생일대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기관지염, 탈모, 신경증, 위궤양, 탈진,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종합진단 결과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하루 100만 달러를 벌었지만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며칠 밤을 새다가 어느 날 밤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침대 곁에 꿇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교회를 보내시면서 이거
100원이다. 이것은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이다. 반드시 하나님께 봉헌해라. 그렇게 11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걸 꾸준히 해오다가 어느 날 너무 돈 맛을 아니까, 너무 돈이 많이 굴러오니까 이걸 다 11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약속, 일평생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주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이 11조의 약속을 내가 지키지를 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되었구나. 이 밤 눈물로 침대 곁에서 통곡을 하며 떼굴떼굴 구릅니다. 그리고는 영성 지도자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지금부터 11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놀랍니다. 세계적인 부호가 어떻게 11조를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데 약속대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을 40명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의무였지만 이제는 감사로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록펠러 재단, 11조로 만든 이 재단이 유수한 대학교와 병원과 교회들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제가 시카고에 가봤더니 친구가 이 학교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록펠러, 미국 발음으로 락터펠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의 봉헌으로 지어진 학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뉴욕 신학대학을 제가 잠시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맨하탄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이 리버사이드 처치였어요. 이것이 록펠러가 봉헌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맨 앞자리에 이 자리는 록펠러가 일평생 앉아서 예배드렸던 자리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보려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 교회를 4,298개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록펠러는 이런 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11조를 다시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98세 장수의 축복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하십니다. 그가 처음에는 더러운 자본가였어요. 악의 화신이었어요. 따라다니는 오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합니까? 제가 뉴욕에 갔더니 그 신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뉴욕 시민의 물값, 수도세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록펠러가 내겠다. 그렇게 봉헌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값이 없어요. 여러분, 98세 때 죽음이 가까이 오는 순간 록펠러가 드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듯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인생의 후반전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 간직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문을 마치고 다음날 새벽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뭘까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목마름,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이 목마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